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52장) 우리 3절까지 찬송 드리겠습니다. (552장) 3절까지 찬송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땐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땐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달강 물을 조금 떴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계시하시며 또 변하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어 주시는 장면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도 애굽의 바로 왕이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고 또 결국 그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피하려고 했던 장면과 그러나 끝까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겨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건네는 그 말을 사실 뚱땅지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이것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그의 눈에 더 크게 들어오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괜히 나섰다가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실패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떠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번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 또 한번 실패해 본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과거의 실패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결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내달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순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기준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반응을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그런 실패가 있는 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판단 기준들이 되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라도 가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세 가지 표적, 첫 번째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그 품에 넣었더니 다시 손이 온전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표적의 핵심은 그 기적 표적 자체가 아니라 모세의 시선을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모세는 지금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 이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표적들은 모세가 새롭게 준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 모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내가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소명 앞에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시간, 내 자리, 내 삶, 내 경험, 내 관계, 심지어 내가 실패했던 그 실패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팡이는 사실 그냥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능력으로 나타나고 표적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도 알고 있고 말씀의 자리도 알고 있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능력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순종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해야 될 그 기도를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깨달은 것,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거절을 하더니 이제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즉, 저는 안 됩니다, 이런 핑계로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표적까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희의 입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약점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부족함을, 내가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들과 은혜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약함, 부족함을 이유로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지금 두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순종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하며 언제나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믿음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약점을 알고도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면 1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또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너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표적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근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전히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자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형 아론을 옆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면 됩니다. 즉시 결단하면 됩니다. 지금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고 움직이고 순종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만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리였던 그 애굽의 왕실에서 쫓겨나 미디안 강야로 내려갔던 자리, 낮아진 자리, 즉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강야의 세월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걸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애굽의 왕실에서 지휘관 노릇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곳에서 쫓겨나서 강야로 내몰려서 실패했던 자리에서 사용했던 모세의 그 아픔이 묻어있는 그런 흔적인데, 이것을 버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졌던 실패했던 그 시간까지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당신의 그 마음을,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지난날 눈물도, 강야의 시간들도 다 사용해 주십니다. 지금의 이 시간,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를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내 부끄러운 과거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실패했던 그 흔적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실패했던 어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실패했던 과거,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숨김없이 주님께로 가져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실패했고 내세울 것 없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권면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저런 직분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경성 집사님 부친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중에 있는데 남아있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또 우리 주 집사님 가족들 또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7시에 그곳에서 이제 위로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단체 문자도 다시 보낼 건데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손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